네,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사경의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용히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조용히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조용히 사랑하는 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형제를 직접 사랑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그러면서요. 10절에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14절까지 구체적으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사랑하는 법입니다. 어떤 건지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연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형제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형제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형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힘이 돼요.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딱 보면 저분이 요즘 어려운 일이 있구나, 아니면 저분이 아주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 얼굴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을 당합니다. 병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이랬을 때요. 그럴 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참으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우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조용히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 그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넘어가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직접적으로 대접하는 것, 그거 이전에 조용히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 기본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조용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와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예배 나오지 않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내에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조용히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